반갑습니다. 다시 한 주간 만에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벌써 오늘이 룻기 성경 공부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룻기 5강은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룻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중심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오늘 보아스는 일찌감치 성문으로 올라가 않습니다. 아마도 타작마당을 빠져나온 후로 지금까지 마을로 들어갈 시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임봉하여 맹세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의 구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한시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시간 보아스를 따라서 함께 베들레헴 성문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베들레헴 성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제가 성문 사진을 하나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성문으로 올라가는 것이 처음이시죠? 베들레헴은 작은 성이지만 잘 짜여진 돌담이 둘러있는 매우 사랑스러운 성읍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 성문을 통해서 성문 밖에 있는 밭으로 나가 일을 하고 또 외부에 일이 있어서 외출을 했다가도 저녁이 되면 꼭 이 베들레헴 성문을 통해서 마을로 다시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문은 마을에서 무척이나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문 위에서 성문지기는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수상한 사람들이 진입하지는 않는지 감시합니다. 성문에는 망대도 보입니다. 보아스가 잠시 생각에 빠져 있는 동안 우리는 망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망대에 올라서서 바라보면 베들레헴 성으로 적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지는 않은지 침입이 없는지 어떤 위험이 성읍에 닥쳐오는지 살펴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은 이 망대에서 성을 지킵니다. 여러분도 파수꾼처럼 이렇게 이마에 손을 얹고 베들레헴 성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저 멀리 무엇이 보이십니까? 파수꾼이 성을 지키지 않고 꾸벅꾸벅 졸면 정말 큰일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은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 하면 책임감이 강하고 적의 침입에 능동적으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들의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것을요.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처럼 중요한 성문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도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마을 공동체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되면 성문에 모여 앉아서 같이 토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에 높이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또 그 율법을 선하게 적용할 만큼 경험과 지혜가 있는 또 믿음이 있는 신실한 사람들, 마을의 장로나 또 그만큼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유력한 사람이어야 했던 것이죠. 오늘 보아스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아스는 오늘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으로 올라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때 룻기의 저자는 또 한 번 우리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보라, 보라. 히브리어로 히네인데요. 우리 성경에는 마침이라고 의역해 놓았습니다. 룻기의 저자는 히네, 보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라. 히브리어로 히네라는 말이 나오면 이어지는 사건에, 이어지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기에 또 룻기의 저자가 보라라고 외치는 것일까요? 저쪽에서 걸어오는 사람을 주의 깊게 보라는 것 같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동안 룻기 3장까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보아스와 그리고 함께 모인 베들레헴의 장로들에게 그리 낯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3장 12절에서 언급된 기업 물을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법적으로는 룻에게 보아스보다 여기 지금 오고 있는 이 기업 물을 사람이 더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또 우연히 그가 마침 성문을 지나간다는 말입니까? 정말 절묘합니다. 이런 우연 같은 일이 룻기에서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죠. 보이지 않지만 룻을 향하여, 나오미를 향하여 인애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준비한 우연처럼 보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아름다운 우연들이 많이 있기를, 쏟아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헤세드의 빗줄기가 이런 우연처럼 쏟아질 때 여러분, 그 빗줄기, 우연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빗줄기, 하나님의 그 인의 헤세드의 빗줄기를 받으시면서 멈추어 서서 조용히 감사하고 가슴 벅찬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이겠지, 세상 사람들 표현처럼 운이 좋았어라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흠뻑 젖어보십시오. 섭리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마음 깊이 감사와 풍성한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어린 묘목 같던 삶이 굵어지면서 견고한 나무가 되고 또 곧 열매를 맺으면서 윤택해질 것입니다.
룻기 3장에서 우리는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서 노골적으로 청혼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와 또 보아스가 했던 축복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청혼을 하는 룻을 향해 보아스는 감격하며 자신의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말대로 너에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여러분 이 장면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보아스와 룻이 결혼식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아스가 초를 치는 것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기업 물을 권리를 가진 사람이 하나 있으니 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는 말이죠. 보아스는 집으로 돌아가는 룻에게 보리를 6번 되어주며 돌려보냈습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미는 보리를 6번이나 되어준, 그렇게 많이 보내준 것을 보면서 보아스의 그 마음을 보고 그것을 또한 사인으로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제 우리는 쉬지 않는 보아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볼 것입니다. 과연 보아스는 이 문제를, 룻과의 결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대화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먼저 성문 앞의 의미와 그리고 이 대화의 중심이 되는 기업 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성문 앞이 가진 의미를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문 앞, 그죠? 성문 앞은 성의 외부와 또 내부를 연결해주는 통로인 성문, 성곽의 외곽, 또 그 문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일반적인 용도로 성문 앞을 사용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4장에서 성문 앞, 또 성문 앞에 앉았다라는 말은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벽에 있는 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베들레헴의 경우에는 이 마을의 성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실제로 성벽이 존재했던 적은 없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문 앞은 마을 중앙에 있는 광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광장에는 이 마을을 상징하는 성문 모양의 아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을의 정치적인 결정이나 또 공적인 재판 또는 큰 행사들을 여기서 치렀습니다. 보아스가 성문 앞으로 나갔다라는 것은 보아스가 기업 무르는 이 문제를 사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베들레헴 전체 공동체 앞에서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업 무르는 것의 의미를 크게 3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가까운 친척이 돈을 잘못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을 때에 그 빚진 친척을 다시 돈 주고 사서 자유의 신분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을 기업 무르다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기업 무르는 것의 2번째 의미는 자신의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을
밭이나 논, 땅을 다른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팔게 되었을 때 그것을 지켜보는 친척이 다시 그 땅을,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그 땅을 사서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것, 그것을 기업 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친척이 누군가에게 부당한 억울한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죽은 자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 친척들이 함께 복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큰 의미, 기업 무르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날처럼 개인화된 사회에서는 이 기업 무르기의 이런 상황 자체가 생소합니다. 그리고 법 질서가 우리는 잘 세워져 있죠. 그러나 고대 시대 법 질서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고 국가 공권력이 미치는 범위가 지금과 같지 않았던 시대에는 이 제도, 기업 무르는 이 제도가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강한 자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제도의 기업 무르는 것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무르는 자로서의 가문의 땅 그리고 회복을 위한 희생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이것을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수용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청혼을 받자 나오미가 말했던 것처럼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않고 해결하려고 당시 재판을 하던 베들레헴 성문 앞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 앉아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 기다리던 그 누군가가 우연히 바로 그때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업 무를 자를 만난 것입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장로 10명을 불러서 정식 재판을 시작합니다. 아주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당하게 엘리멜렉의 기업 무르는 문제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마침 이 기업 무를 자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심을, 섭리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증거입니다. 절묘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침 기업 무를 자가 지나가는지라. 자, 이 재판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제 보아스는 기업 무를 자에게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무를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너의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기업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모압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척인 엘리멜렉의 땅을 지금 팔려고 하는데 이것을 가장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 물을 자인 당신이 사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모인 10명의 장로들 앞에서 당신이 결정해야 하고 만약 당신이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고 하면 그 다음 순번인 나 보아스가 기업을 무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그 내용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으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우리가 보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이 기업 물을 자가 지금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위기입니다. 차라리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면 그냥 보아스가 룻의 청혼을 받아들여서 결혼을 했거나 사전에 보아스가 따로 이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서 말을 맞췄어야 했는데 너무나 공명정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꼬여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지금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한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엘리멜렉의 그 기업을 무르겠다고 장로들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내가 무르리라. 모든 것이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나오미의 계획대로 보아스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꼬여버렸습니다. 절차대로 해보려고 했다가 엉뚱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줄 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룻기 전체의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룻기 4장 끝에 나오는 그 결말을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이 말, 내가 물으리라 이 말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놀람도 탄식도 긴장도 없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 룻 어떡하나, 보아스랑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물으겠다고 하니 이 일을 어쩌면 좋나 하면서 안타까워하거나 걱정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 룻기 4장을 처음 읽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성문 앞에 앉아있는 보아스의 입장에서 이 기업 물을 자의 선언, 내가 물으리라를 들어보세요.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아스의 마음이 떨리지 않았겠어요? 마음에 걱정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상황에 대해 들었을 룻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기업 물을 자 입에서 나온 내가 물으리라 이 한마디는 이제까지 보아스와 룻이 만들어 온 이야기들을 모두 엉망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기업과 그리고 룻이 지금까지 한 일들,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온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넘어갈 수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보아스는 급하게 기업 물을 자에게 그 기업 물은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다시 설명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나오미에게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그 밭을 산다는 것은 엘리멜렉의 죽은 아들의, 그러니까 말론을 말하는 거죠. 말론의 아내였던 이방 여인 룻과 네가 결혼도 해야 한다는 사실이고, 또 그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그 자녀를 그 기업 물을 자의 자녀가 아니라 엘리멜렉 가문의 자식으로 주어야 되고, 또 그 자식에게 지금 당신이 값주고 산 엘리멜렉의 모든 땅을 다 상속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핵심은 당신이 지금 이 기업을 무르는데 많은 돈을 써야 하는데 나중에는 그 밭을 룻의 자녀에게 다 상속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설명을 들은 기업 물을 자의 대답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기업 물을 자는 땅만 산다고 할 때는 좋다고 얼른 달려들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땅에 대한 권리를 나오미에게서 사오면, 나오미만 죽으면
대대손손 그 땅은 자신의 땅이 되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이미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그것은 좋은 투자였기에 처음에는 이 기업 무르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던 겁니다. 합법적으로 자신과 자신 가문의 소유를, 땅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땅을 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기업 물르는 게 또 더 뒤에 있다, 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그 집에 어린 과부가 있는데 그녀와 결혼을 해야 하고 그 과부를 통해 자식을 낳아주어야 하고 그 자식을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가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돈 주고 산 그 모든 땅까지 다 상속해 주어야 한다는 이 조건을 들으니 이건 자기 재산의 이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큰 손해가 되는 계약인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이 모든 것을 계산하고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발을 뺐습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마음이 순간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가 직접 밝힌 이유는 뭐라고 나오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입니다. 여러분, 좀 전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 무르는 것의 원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취지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지만 나보다 약하고 어려움에 처한 상한 친족을 돕기 위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하여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약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회 안전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무를 자는 처음 보아스의 제안을 들으면서 기업 무르는 것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거라는 판단에서 얼른 내가 무르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듣고 나서는 바로 마음이 바뀐 겁니다. 왜요? 내 기업에 손해가 되니까. 순간적으로 그것을 계산하고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보아스 네가 물으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은 기업 무르는 것에 그 본래 의미, 성격이 긍휼에서 나온 헌신, 희생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일부러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또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기업 무를 자가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절대 그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라고 물러서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을 보면 그는 이 포기의 증거로 신을 벗고 있습니다. 그의 신을 벗는지라. 이 행동은 나는 이 기업 무르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대단히 창피한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기업 물을 책임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그래서 신을 벗는 이 행동은 사람들 앞에서, 이 공동체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었지요. 자신이 마땅히 감수해야 할 친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을 할 만한 능력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지만 그것을 회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피함을, 부끄러움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기업 물을 자는 적극적으로 이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넘겨버립니다. 이유가 뭐죠? 자기 기업에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집에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업 물을 자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능력을
세상을 향해서 매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똑똑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또 무엇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너무 잘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챙기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손해가 되면,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그런 관계나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가차없이 그것을 멀리하고 또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나 자신을 보호하고 또 내 이익을 지키는데 너무나 똑똑해져 버렸습니다. 철저한 이기주의와 모든 선택의 중심이 되는 이 똑똑함이 우리와 또 이 땅의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지요.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모임의 회원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 한 혈통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 지체를 남으로 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냥 조금 익숙하거나 또 친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그리스도의 피로 나와 한 가족된 형제 자매된 지체라고 생각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서로의 부족함이나 아픔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 있는 약하고 소외된 이들, 외롭고 힘든 이들에게 관심과 또 사랑의 구체적인 섬김을 해왔던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한 성도가 다른 성도를 끊임없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는 점점 더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더 내 이익에 밝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이들, 외로운 이들, 어렵고 힘든 이들, 그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상황을 알면 그들을 돌보기 위해 내가 가진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알면 알수록 나와 내 소유에는 손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내가 좋아하는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면 기쁩니다. 좋아합니다. 기쁘게 참여합니다. 그러나 내가 섬겨야 할 일이 생기거나 그 섬김이 나와 내 가정에게 손해 또는 부담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거리를 둡니다. 고개를 돌려 외면합니다. 모든 기준이 바로 나 그리고 우리 가정 이익에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신을 벗은 자, 그는 사랑할 수 있는 권리,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일까요?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자신과 자기 소유에 손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을 피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뭐라고 부릅니까? 아무개요.
그의 이름이 아무개일까요? 아닙니다. 혹시 보아스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라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작은 마을에 또 가까운 친척이기까지 한 이 두 사람이 서로의 이름을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한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자신의 친족을 살릴, 회복시킬 기회를 포기해버린 이 사람의 이름은 굳이 성경에 적을 필요가 없다고 여기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개요. 그런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심판을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와 네 기업을 위하여 부여된 가장 중요한 기업 물을 자의 의미를 포기했다. 그래서 나는 네가 그 약한 자들을 포기하는 것처럼 너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 기업 물을 자에게 그만한 경제적인 능력과 여유와 힘을 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때 그것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를 똑똑하다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리석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감추면서 저자는 여기서 또 한 번의 언어 유희, 워드 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여차여차하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알모니라고 해야 합니다. 보아스는 이 사람을 부를 때 펠로니 알모니라고 했습니다. 직역하자면 앞에서 언급한 여차여차한 사람이요. 근데 좀 어색하죠. 앞에서 언급한 여차여차한 사람이요. 자, 그런데 알모니라는 이 발음을 약간 미끄러뜨리면서 알모나, 그렇죠? 알모니, 알모나라고 하면 알모나는 과부라는 뜻입니다. 모음 한 끗 차이입니다. 룻기의 저자가 굳이 이 단어를 선택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룻기 전체를 1장부터 4장까지 전체를 살펴봐도 과부라는 이 알모나 이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 모두가 과부였지만 룻기 저자는 지금까지 알모나 과부라는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완곡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완곡한 표현만 썼습니다. 이 여인들이 홀로 남겨져 있다라고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과부라는 표현은 애써서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와서는 저자가 그렇게 아끼던 단어를 청중에게 살짝 내비쳐 주는 것이죠. 보아스가 알모니, 이보게, 아무개요 라고 하면서 룻기의 저자는 발음을 살짝 미끄러뜨리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서 아무개요 라고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장면에서 아무개요가 아니라 이 과부요 라고 청중이 듣도록 그렇게 유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성문에 앉을 만한 유력한 사람이 과부와 같은 신세로 변할 수 있다는 경고를 이 모음 한 끗 차이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알모니가 알모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한번 뒤집으시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운명이 언제든지 이렇게 완전히 뒤바뀌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의 삶을, 나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교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한 손 아래에서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나 자신이 삶을 주관해 가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여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교만합니다.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그는 겸손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한번, 내 주먹을 한번, 내 손가락을 한번 휘두르면 사람들이 따라오고 이루어지고 또 그만큼 물질을 거둬들이고 명성을 얻으니 자신만만합니다. 쌓은 업적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으리라고 믿으면서 자기 딴에는 견고한 바벨탑을 쌓는 사람입니다. 룻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 룻에 가장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를 소개하면서 교훈을 넌지시 전합니다.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부어주신 것이, 그 은혜, 그 복이 내일이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 그것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경각의 메시지입니다. 나오미가 어느 순간 남편도 아들들도 다 없이 홀로 되었듯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사람도 언제 어떻게 안개처럼 사라질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교훈입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안다면 주님의 긍휼을, 주님의 헤세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절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긍휼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려고 합니다. 왜요? 주님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치유자에서 긍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린 바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상처 입은 곳에 들어가 함께 상처를 입으라. 고통받는 곳에 들어가 함께 고통을 받으라. 두렵고 혼란스럽고 분노가 치미는 곳에 가서 함께 가슴을 치라. 외로워하는 곳에 가서 함께 애통하라. 그들과 함께하라. 인간의 연약함 속으로 겸손히 침례되라. 죄인과 비천한 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리스도처럼 살라. 그것이 긍휼이다. 이 긍휼의 정의는 우리에게 그들과 함께 낮아질 수 있는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함께 갈 수 있는가?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룻기 저자는 보아스의 대사를 빌려 성문으로 지나가는 아무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아무개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알모니, 자네도 한 끗 차이로 과부 알모나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이렇게 성읍에서 존경받는 유력한 사람이 되었구만. 이제 그렇게 축복받은 자네가 과부같이 가련한 인생의 연약함 속으로
한번 같이 가줄 순 없겠나, 낮아질 순 없겠나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무개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성문에 들어와 앉습니다. 성문에 높이 앉아 있는 것, 그것은 은근히 기분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남들이 바라보는 무대에 서 있는 것처럼, 단상에 오른 것처럼, 시상대에 오른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실까요? 그분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실까요? 아무개요 일까요? 아니면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요? 주 안에서 사랑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많아지는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 세상에서는 바보라는 말을 들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무명인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들레헴의 성문 법정은 가득 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증인의 자격으로 오늘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법정이 열렸습니다. 아무개여, 긍휼을 베풀 수 있겠나?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가 이 법정의 화두입니다. 이제 그 아무개여의 자리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넣어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가? 나는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 끗 차이로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게 된 우리가 주님의 자비하심과 지금까지 돌보아 주심이 아니었다면 소망 없이 살아가야 했던 우리가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나는 책임 있게 인애, 자비로움과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룻기 4장에 펼쳐진 베들레헴의 법정 앞에 정직하게 서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그분께 받았던 긍휼, 하나님께 받은 자비하심과 사랑, 그분의 햇새들을 기억하며 나도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인애를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햇새드가 나를 통하여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는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를 빠르게 판단하고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을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고 싶은 육체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성을 생각하며, 아니 자격 없는 나에게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내게 있는 것들이 바로 이때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인애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아프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기꺼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보아스처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5주간 룻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들을 살펴보았지만
이 룻기 전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의 섭리하심, 그 능력, 그 풍성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나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은혜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룻기 성경 공부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기업 무르는 자와 같이 이름 없이 핏도 없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섬기고, 또 어려운 곳에 손을 펼쳐서 함께 감당하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계속해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